여러분 아마 춘향전이라는 조선시대 소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판소리로 알려져 있어서 아주 젊은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춘향전 그 내용이 춘향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몽룡이라는 사람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춘향전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박진감 넘치고 가장 흥분된 장면을 꼽으라면 춘향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몽룡의 등장 씬이에요. 과거 시험 보러 갔던 이몽룡이 동네에 나타났는데 누가 봐도 찌질한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갓도 다 찌그러졌고 옷도 허름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몽룡이 사랑하는 춘향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사또에게 곤욕을 치를 것 같으니까 느닷없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나타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 암행어사 출두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괜히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못된 사람들을 혼내주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 같아요. 암행어사가 왕의 명령을 받고 평소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다니지 않습니까? 임금님, 왕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허름한 옷에 도무지 높은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옷으로 그 신분 지위를 다 평가했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옷 입는 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 입은 것만 보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말은 그 옷 입은 것만 봐도 누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인지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몽룡은 그 옷을 보면 누가 봐도 무시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나타나는 암행어사,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더라는 거죠. 춘향전에서 이 장면, 이몽룡이 등장하는 이 등장 씬이 반전에 있고 가장 통쾌한 장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도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막 무너뜨린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펄쩍 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아. 어떤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다들 기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든 하나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 약하면 안 돼. 딱 보기에 우리를 압도할 만한, 우리가 딱 그 앞에서 압도당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뭔가가 보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피곤해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른 분이잖아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성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많이 걸으면 지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구원자라면 누가 믿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겠지만 영상 제작팀이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 쇼츠라고 하는 1분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요. 왜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아주 짧은 영상인데 거기에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뭐라고 달렸냐면요.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지만 그 중에 네? 이해 안 된다는 거죠. 소설 쓰냐?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놔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 성육신, 그것도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식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참 그러니 하나님이 참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문제 없는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 나쁜 것 다 뽑아버리고 좋은 것만 다시 만들어내면 되잖아.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 나쁜 것은 다 뽑아버리고 좋은 것만 다시 만들면 될 텐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지.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있어도 믿을 필요가 없는 신이네,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답답한 게요, 이 세상에 나쁜 것, 또 악한 것은 다 뽑아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세상을 좀 좋게 만들면 안 되냐,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뽑아버리고 제거해야 될 그 나쁜 것, 악한 것이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뽑아버려야 될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쏙 빠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빼고 나머지를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세상을 가만히 놔둔다고 하나님은 뭐 하냐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알고 있냐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우리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은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컴퓨터 리셋하듯이 다 지워버리고 새로 다 깔듯이 새로 만드시면 되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세상 다 갈아엎어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다 엎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외계인 수준으로 되는 사춘기 시절, 그 시절에 방황한다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린다면, 헤이 잘됐다, 집에 오지 마라, 이제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나간 자녀 찾으러 다니지 않나요? 그 아이가 어디에서 힘들었을까? 학교에도 가보고 학원에도 가보고 PC방에도 가보고 그 아이가 갔던 오락실에도 가보고 독서실에도 가보고 그 아이가 앉았던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그 아이가 무슨 고민했는지 낙서도 한번 살펴보고 공책도 한번 들춰보고 혹시라도 여기 오다가 골목에서 돈이라도 빼앗긴 그런 기억들이 없었을지, 나쁜 사람들을 만나진 않았을지 그 자녀들의 형편을 생각해보지 않나요? 혹시 자녀들이 인신매복이라도 잡혔을까봐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막 떠오르면서 잡혔으면 내가 싸워서라도 몸값을 내어서라도 다시 찾아오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슬퍼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시고 같이 경험하시고 우리처럼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연약함과 악함을 경험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는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는 게 좋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의사에게 수술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아시니까, 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아시니까 우리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진통제 한 방 딱 놔주고는 이제 괜찮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1분짜리 쇼츠 영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니까요, 소설수냐? 그러더라고요.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도 아기가 되어서 오시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강하지 않다는 거죠.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못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못하는 몸으로 다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게 하나님이라 하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표시다 하니까 소설쓰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인데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한계를 아는 분이시죠. 우리 형편을 잘 아시니까, 우리 입장이 되어 보셨으니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고치셔야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싸매야 할지, 어떻게 살려야 할지 아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좀 이제 좀 중지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들어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되냐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니까 아들인 나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질은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그랬습니다.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구한다고 그러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못 살면,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괜찮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높아져야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높아지게 해주시고 많아지게 해주시고 대학이며 직장에 턱턱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되고 못 살면 안 되고 어려우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하면 안 되고 못하면 안 되고 늘 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야, 잘 살아야, 높아야, 안 아파야 전도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 앞가림 정도는 해야 사람 살리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고 사람을 살리든지 말든지 해라고. 우리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좀 살만한 살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 믿는 사람 표시 내고 교회 가보자는 말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교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지에 가는데요, 선교지에 가서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뭔가를 뿌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잘 살잖아, 부유하게 살잖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좋은 거 봤지,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말 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아지고 잘 살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하기 좀 편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 번쯤 쳐다봐 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팡이만 가져가고 주머니도 돈도 챙겨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돈 좀 챙겨가서 좀 나누어도 주고 제자들이 전도 여행할 때 필요한 경비도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좋잖아요. 우리도 선교지 갈 때요, 주머니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요, 선교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거 다 챙겨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챙겨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전도 여행하는 사람은, 선교지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오늘 5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다음번에 6장을 읽으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채우실 때가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은요, 기적이라고 불러요.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부르죠. 매일 늘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까? 당연한 거니까 사람들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머니도 돈도 챙겨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줄 거니까, 기적적으로 채워줄 거니까, 그거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일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늘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도 챙기지 말라고 했다면 그건 뭐죠?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런 상태에서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우리가 충만한 상태로 뭔가 가득 채워져 있고 높아져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득 채워진 상태로 내가 주는 사람, 내가 높은 곳에 서서 내가 나누어준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없어야 우리가 인정해주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성들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다 가진 상태에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나 앞으로 방문하려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늘 누가 자신을 도와줬는지, 그 도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요. 없는 상태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네가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먼저 풍족한 상태가 되고 네가 먼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가 되면, 그런 형편이 되면 그때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이 사탄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도들에게서 식사 대접 같은 거 안 받으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같이 식사가 하자고 하면 제가 거절할 때가 많았고요. 식사한다면 아주 저렴한 곳으로, 그것도 웬만하면 제가 내려고 했습니다. 대접하는 분의 호의를 굳이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청렴한가, 제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깨끗한 목사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목사들이 있었고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목사들의 뻔뻔함이 진짜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사는 성도의 도움을 받지는 않으면서 늘 내어놓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요. 주는 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주니까 통제할 수 있고,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힘의 논리를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도, 잘 안 돼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있어야, 가져야, 우리가 높아져 있어야, 많아져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대접받았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스스로 다 가진 상태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방식으로 자기를 충족하는 그런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되어서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실 거예요. 없는데 있으니까 나누어주고 높은 데 있으니까 시에 누군가에게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내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건강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왔어도, 내 인생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 나에게 이르렀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당신들도 이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순간에 붙들 수 있는 분이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소용 없어지는 순간이 있잖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 소용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분이라면, 그 순간에 붙들 수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그 예수님 이야기가 더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 부족한 형편이어도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해 빠져가지고 소설 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별것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심판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춘향전 장면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 허름한 옷을 입은 그 이몽룡이 사실은 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했죠.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이제는 허름한 옷이 아니라 의사복을 입고 팍 나타나는 그 장면, 사람들이 그 의사가 이몽룡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그 장면, 반전이 있는 그 장면이 정말 짜릿하고 사이다와 같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오늘 22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던 예수님이 사실 누구라고요? 심판하실 분, 우리의 심판주라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게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암행어사 출두여 하는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등장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믿지 않았던 이 시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을 지고 흔드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그 모습, 그 겉모양이 전혀 그런 분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구주이신 줄 알고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둘째가요, 미국에서 났어요. 그 당시 그 아이는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애였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국적이 어딘지 아세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자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땅에 가본 적 없었는데 한국 대사관에 우리 부부에게서 이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신고했고, 그래서 한국 아이로 등록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집 아이가 뭘 하기도 전에 한국 사람, 한국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거죠. 나 아직 하나님 나라 구경도 안 해봤는데, 나 아직 죽어서 이르게 되는 그 나라에 가기 전인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실감 안 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 비행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공항에 내려서 이제 긴 복도를 따라서 어디 이러냐면 출입국 관리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관리소를 통과하는데 그 출입국 관리소에 들어서면요, 크게 위에다 써져 있어요. 한국인,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를 통과하고 외국인은 다른 쪽으로 통과하라는 거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 때 한국 사람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비행기를 내려서 그 긴 복도를 따라가다가 출입국 관리소 앞에 딱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통로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니까 K 패션, K 뷰티 이러면 자기를 꾸미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처럼 옷 입고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보니까 싹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 한국인인지 누가 외국인인지 거기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통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는 다른 곳에 서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는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말에는 없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죄송합니다만 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이미 완료되었다.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옮겨졌다. 우리 집 둘째 출생 신고하는 순간 바로 한국 국적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렇게 바로 옮겨졌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네. 나 걱정 없네.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천국으로 끌어들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된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기쁨 주시는 건 하나도 모른 채 하나도 경험 못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건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의식을 가며 살거든요. 그런 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즐기지도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편 강도처럼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야, 부럽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를 때 하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들리는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는 그 위로, 그 든든함, 그 평안함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 친구들이 하는 것, 그 사람들 가진 거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그런 거 못 해봤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는 없네, 나는 못하네, 자꾸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어서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자기가 자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머니를 병으로 떠나보내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옛날 그 기억들, 사진, 어머니에게 보내는 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셨어요. 그 책 제목이 엄마가 필요해 였습니다. 나이 50이 되었어도, 나이 50, 60이 넘어도 여러분에게는 엄마가 그립고 그 엄마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이 70이 되었어도 나를 사랑해 주신 엄마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70쯤 되면 엄마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엄마가 그립고 나에게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날들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햇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누린다고요. 어머니를 병으로 떠나보내신 집사님이 그리워하는 것은 어머니와 누리던 그 사랑의 관계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 저 말 주고받으면서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가, 그게 그립다고요. 그걸 다시 받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라고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나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를 때만 나타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속 믿고 의지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느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응석바지 아이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말씀 들으면 오늘 말씀에 살아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생명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기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힘이 생기는 거죠. 버티는 힘,
견디는 힘,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는 힘,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살리는 물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짝 말라버렸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찌들었던 우리 인생, 우리 일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황량한 땅에 있다가 잔잔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일상을 사는 것이 힘이 있고 의미가 있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황량한 땅이 아니라 시냇가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나무처럼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량한 땅에 살았지만, 우리 인생이 30년, 40년 그렇게 살았지만 주의 생수의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옮겨 심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 우리 인생,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셨다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